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준비를 하시고요. 이름이 많이 나와요. 어려운 이름들이 많이 나오는데 혀를 잘 푸시고 잘 따라서 읽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의 아들은 구스와 미스라임과 북과 가나안이요. 구스의 아들은 스바와 하일라와 삽다와 라마 삽드가요. 라마의 아들은 스바와 드단이며 구스가 또 리브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무는 여호와 앞에 리모록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라. 그의 나라는 시날 땅에 바벨과 에렉과 악각과 갈레에서 시작되었으며 그가 그 땅에서 아수르로 나아가 니느웨와 르호보 갈라와 및 니느웨와 갈라 사이에 레센을 건설하였으니 이는 큰 성읍이라. 이스라엘은 루딘과 아나민과 모압인과 랍두인과 바두르심과 가슬루힘과 갑도림을 낳았더라. 가슬루힘에게서서 블레셋이 나왔더라. 가나안은 장자 시온과 셋을 또 여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엘갈 족속과 신 족속과 아르와 족속과 스말 족속과 하맛 족속을 낳았더니 이후로 가나안 자손의 족속이 흩어져 나갔더라. 가나안의 경계는 시돈에서부터 그라를 지나 가사까지 소돔과 아모라 아드마와 스보임을 지나 라사까지였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들은 함의 자손이라 각기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대로였더라. 아멘. 역사하시는 대로 이제 마지막 시리즈 사랑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읽었지만 말씀에 여기 족보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름들 쭉 나와 있죠. 이름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쭉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일주일 동안 삶의 유혹이 많았습니다. 삶의 유혹보다는 설교를 준비하는데 이걸 그냥 넘어갈까 말까. 여러분들도 이거 족보 읽다 보면 그냥 후딱 넘어가시죠. 다음 장 그래서 다음 장을 넘어가기도 하는데 저도 막 고민이 되는 거예요. 어떡하지? 이 이름 가지고 뭘 하지? 뒤에 이야기가 더 좋잖아요. 11장 바벨탑 할 얘기 많죠. 그래서 막 고민하다가 막 오늘 끝까지 했다가 바꿨다가 다시 했다가 그래도 주님 내려놓고 가겠습니다. 그래서 10장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제가 찾아보려고 합니다. 사랑, 저희가 사랑하잖아요. 사랑하면 처음에 뭐로 시작하죠? 착각으로 시작하죠. 콩깍지가 씌어서 콩깍지가 씌어가지고 착각으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게 시간이 지나고 결혼도 하고 나면 그게 다 벗겨지죠. 얼마나 가죠 그게? 1년? 1년 긴가요? 6개월 싹 다 벗겨집니다. 벗겨진 후로부터 내가 실수했지. 그때 그러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 손을 잡지 말았어야 되는데 아이고 내가 누님에서 자기로 괜히 했네. 자기가 괜히 후회하고 막 그러다가 근데 실질적으로 보면 그 착각 속에 있었던 사랑이 진짜가 아니라 그 다음부터 다 벗겨진 다음부터 뭐가 필요합니까? 진짜 사랑이 필요해요. 진짜 사랑이. 저희의 신앙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혹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의 콩깍지가 잘못 씌일 때가 있어요. 이것이 사랑이다 라고 착각할 때도 있어요. 근데 그게 한번 잘못 씌우면은 그렇게 평생 가기도 합니다. 그리고 한번 그게 벗겨진 다음에 상처를 받으면 다시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으로 다가오질 않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부터 우리가 찾아야 할 것은 진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진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떨 것인가? 어떤 것인가? 오늘 이 창세기 10장 말씀은 노아의 자손의 족보 이야기입니다. 홍수 이후에 세 아들이 있었습니다. 셈, 함, 야벳. 그 야벳의 그 세 아들의 후손들의 이야기가 쭉 나옵니다.
어떠한 후손들인지, 그 사람들이 어디에 살았는지, 어떤 족속으로 살았는지, 그것을 세워가는 이야기가 오늘 이 족보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족보라는 말이 토레도스라는 이 토레도스라는 단어는 그냥 제너레이션 투 제너레이션 또 제너레이션 나오고 이게 족보가 계속 반복되는 일반적인 족보 이야기도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족보 속에 이 토레도스라는 이 족보 속에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이것을 읽어가면서 그것을 볼 줄 알아야 되고, 그 이면에 그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의 사랑이 그 뒤에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서 이름이지만 그 뒤에 분명히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의 족보를, 그러니까 족속의 족보를 보게 됩니다. 그게 6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2절부터 5절까지는 야벳에 대해서, 6절부터 20절까지는 이제 함에 대해서, 그 이후 21절부터 끝절까지 셈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특별히 이 6절부터 20절까지의 함의 족속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함의 족속의 후손들의 이름은 30명이 나옵니다. 대단하죠?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고 그 후손들의 지역의 이름들이 쭉 나옵니다. 함의 족속.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면, 제가 이렇게 보는데 지난주에 함은 어떻게 됐습니까? 노아에게 저주를 받았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 바로 10장, 그 다음 장이죠. 9장에서 10장을 넘어와서 함을 소개하는데, 여기에서도 제일 중간에 제일 길게 6절부터 20절까지 포함을 합니다. 다른 절들은 짧아요. 왜 그랬을까? 성경에서 길게 이야기하면 뭔가 중요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사람들이 저주를 우리 속에 있는 이미지가 함은 저주받았어 라는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많은 자손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여기에서 앞에 야벳은 14명뿐이 안 나옵니다. 그리고 셈은요 26명입니다. 셈보다 더 많이 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일까? 도대체 결론적으로는 우리가 알고 있지만, 또 하나님은 왜 여기서 이 사람들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을까? 그 특징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구스, 이제 함에서 나오는 아들들이 있습니다. 구스와 미스라임과 북과 가나안입니다. 이 구스를 먼저 보겠어요. 구스라는 사람은 수단 지역, 그 다음에 에티오피아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아프리카 쪽이랑 그 중동 지방 그쪽이에요. 완전 그쪽에 사는 사람인데, 구스라는 사람은 수단과 에티오피아 지역의 조상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지금 그쪽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조상이 구스입니다. 미스라임은 어디냐? 이집트입니다. 이집트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의 조상이 미스라임입니다. 그럼 붓은 어디냐면 리비아입니다. 리비아. 그리고 가나안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던 족속들, 수많은 족속들이 가나안으로부터 나왔습니다. 가나안 땅이죠. 그런데 이 그 지역의 선조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 구스를 보게 됩니다. 구스의 이제 자녀들 가운데에 특별한 사람을 한 사람 소개하고 있습니다. 누굴 낳고 하다가 한 사람의 이름이 딱 나와요. 그것이 누구냐면 니므롯입니다. 8절 말씀을 봅니다. 구스가 또 니므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라고 나와 있습니다. 니므롯인데 이 사람을 소개하는데 세상의 첫 용사라는 거예요. 뭔가 이렇게 힘이 있었고 뭔가 이 사람이 어떤 일을 한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세운 땅, 그 사람의 족속들, 그 사람이 업적으로 남긴 것을 보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땅이 어디서부터 나면 10절부터 12절까지 나옵니다. 10절부터 11절만 보게 되면 그의 나라는 신할 땅의 바벨과 에렉과 압갑과 갈레에 시작되었으며 바벨 여러분 이제 아시죠? 바벨은 어떤 곳인지 이 다음 장에 나오면 신할 평지에 바벨탑을 쌓게 되죠. 그 바벨입니다. 엄청난 도시, 모든 사람들이 모여있던 곳, 그 땅을 누가 세웠다고요? 이 니므롯이 세웠어요. 엄청난 거죠. 그 도시를 세울 수 있고 그 도시의 최고 지도자라는 거, 첫 번째 사람이고 파운더예요. 파운더. 엄청난 사람이죠. 이 바벨이 나중에 어떻게 될까? 바벨론 제국이 됩니다. 엄청난 제국이 돼요. 이 사람의 이름의 뜻을 보게 되면 갓입니다. 갓. 그래서 이 다른 말로 이 사람을 이르는데 이 사람을 너무나 이때 당시의 사람들이 너무 높게 여겨서 신같이 여겨가지고 니므롯 이 사람을 부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말로 부르는데 그 말이 무엇이었냐면 마르두크입니다. 마르두크. 이 마르두크가 원어는 그렇게 돼 있어요. 한국말로는 무로닷이래요. 무로닷. 그러니까 한국 이 뭐랄까요? 네, 발음으로는 그렇게 되는데 원래는 마르둑입니다. 마르둑. 그런데 이것이 바벨론 제국 시절 때 어떻게 나타났냐면 신 같은 존재잖아요. 이 땅의 파운더예요. 창시자예요. 그러니까 그 바벨론 왕들의 이름이 세워지잖아요. 그 이름의 앞이든 뒤에다가 이 이름을 넣습니다. 그것이 성경에 나와 있어요. 열왕기하 25장 27절 말씀입니다. 유다 왕 여호와긴이 사로잡혀 간지 37년 곧 바벨론 왕 에윌 무로닥 이렇게 돼 있죠. 여기에 그 무로닥이 그 니므롯입니다. 그 왕의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왕 중에 왕이다. 그래서 왕의 이름을 우리의 신 같은 존재의 이름을 넣었어요. 이사야서 39장 1절 말씀에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에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 왕 무로닥 발라단 이런 겁니다. 무로닥 발라단. 그래서 이 바벨론 왕들은 그 신 같은 니므롯이라는 그 왕, 첫 용사의 이름을 계속 가져갑니다. 신화처럼 갖고 가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렇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세상의 제국 하면 니므롯이에요. 또한 그 후손들이 그렇게 살았는데 어떤 땅이 또 있었습니까? 거기에서 말씀의 11절 말씀, 오늘 11절 말씀. 그가 그 땅에서 아수르로 나왔고, 아수르 제국이죠. 또 니누에와 느오보딜, 니누에 많이 들어봤잖아요. 니누에 누가 갔죠? 니누에 요나가 갔잖아요. 요나 선지자가 갔잖아요. 그런데 그때에 니누에 저희가 잘 알죠. 어떻게 됐는지.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요나 1장 2절에 니누에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압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이 니누에시라는 것 엄청난 곳이죠. 지금으로 따지면 크기도 그리고 그 도시의 분위기도 어느 정도냐면 지금 뉴욕 맨하튼을 이 사람이 걸어서 사흘길을 걸었다고 그랬으니까요. 그 정도의 크기에 엄청나게 발전된 도시였습니다. 니느웨가. 그리고 두 번째 미르암의 후손이 있습니다. 미르암의 후손이 14절 말씀 보게 되면 누구라고 나오냐면 블레셋이라고 나옵니다. 블레셋. 너무나 잘 알고 있죠. 다윗이 계속 얼마나 블레셋과 싸웠는지 몰라요. 전쟁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 얼마나 많은 전쟁을 했는지 몰라요. 근데 이 팔레스틴 지역입니다. 지금의 그러니까 엄청나게 힘이 센 족속들입니다. 19절 말씀에 또 가나안에 대해서 나옵니다. 가나안의 경계는 시돈에서부터 그랄까지 지나 가사까지와 이 가사는 지금의 가자입니다. 원어가 가자예요. 가자 지구 아시죠? 아이시스들이 활동하는데 크리스천들 다 죽이고 이스라엘이 폭격했다 그러면 가자 지구예요. 폭탄 날렸다 하면 거기서 하마스라는 그 사람들과 싸우는 거예요. 종교전쟁 지금도 하고 있어요.
지금도 그 땅입니다. 그리고 너무나 유명한 땅이죠. 소돔과 고모라가 나옵니다. 소돔과 고모라. 소돔과 고모라 여러분들 뭐 아브라함 조카 누구죠? 롯이 있었던 것이죠. 거기에서 살았죠. 창세기 13장 10절 말씀에 이 땅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너무나 좋았던 것이에요. 너무 여러분들 이 땅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벨론이라는 그 제국도 생각해 보시고 니느웨라는 땅, 소돔이라는 땅, 블레셋이라는 땅, 이 땅을 한번 보세요. 사람이 봤을 때 어떨까요? 너무나 부유한 강대국이죠. 사람 살기 너무나 좋은 곳이에요. 생활하기 너무 좋고 보기에 아름다웠더라. 저희가 지금도 이 미국이라는 땅에 있잖아요. 축복받은 땅에 있잖아요. 기회의 땅이라고 이곳에 왔잖아요. 저도 이렇게 해서 왔어요. 미국에 왔어요. 뭘 기대했어요? 그것을 기대한 거예요.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 야, 잘 산다.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지? 뉴욕만 나가도 의리의리하잖아요. 야, 거기서 내가 걷고 있으면 내가 주인공이잖아요. 너무 좋다. 여기서 이런 집을 사서 내가 살 수 있다니. 야, 맨하탄에서 내가 여기서 사업만 할 수 있다니. 내가 이 지역에 여기 직장만 들어간다면 야, 내 인생 필 텐데. 이 사람들이 지금 보고 있었을 때 가나안 땅을 볼 때에도 여러 가지. 여러분들 가나안 땅이요. 우리는 결과적으로 너무나 잘 알지만 모세가 그리고 여호수아가 그 땅을 정복하기 전까지가 어땠습니까? 이 정탐꾼들이 갔었을 때의 그 가나안 땅은 어땠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민수기 13장 27절 말씀에 모세에게 이제 보고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라. 포도송이를 메고 왔는데 어깨에 메고 나무에 달아서 이만한 포도송이를 갖고 왔어요. 그리고 그 포도송이뿐만 아니라 섬유와 무화과도 갖고 왔어요. 여러분들 가나안 땅은요 아주 척박한 땅입니다. 이런 게 나올 수 없는 땅이에요. 그런데 가나안 족속들이 가가지고요 열심히 개간을 한 거예요. 열심히 농경을 하고 열심히 해가지고 이런 열매들이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것들이 막 풍성하게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열매들이 막 열매. 그냥 그 땅에 갔더니 그렇게 됐다? 아니에요. 그들이 그렇게 축복의 땅을 만들었어요. 건설했어요. 그런 사람들 모았어요. 거기에서 얼마나 잘 살았겠어요. 잘 살아보세요. 얼마나 했겠어요. 그렇게 만들어놨습니다. 그런 도시들, 함의 자손들이요 그런 나라들만 만들었어요. 그것도 30명, 지금 나오는 30명의 모든 후손들이 그랬습니다. 이걸 생각해 보세요. 이게 저희들이 지금 그것을 빼고 보는 거예요. 노아가 함을 저주했다를 빼고 한번 보세요. 그리고 내가 그 속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들이 그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우린 저주받았어 이렇게 생각할까요? 한 번쯤 이걸 생각해요. 이들의 모습을 통해서 함의 후손들이 자신들을 어떻게 평가했을지 한번 추측해 봐야 돼요. 그들이 그들 자신을. 첫 번째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축복하셨구나. 그렇게 착각할 수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축복이 뭐예요? 바라크. 창세기 1장부터 나왔던 그 바라크예요. 하나님의 축복하사, 복을 주시사, 계속 나왔던 그 복. 이 바로 전에도 어떻게 하셨어요? 복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 착각에 뭐 봐봐 우리가 저주받았어. 아니야, 우리는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있잖아. 그리고 하나님이 아니더라도 그들이 섬기는 신들이 있어요. 야, 이 신들이 우리를 이렇게 복을 주는구나 라고 착각하고 있을 수 있어요. 아니면 착각이 아니라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야, 이렇게 사는데
너희들 봐봐, 우리 이렇게 잘 살고 있어. 이게 축복이지 라고 생각할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착각일 수 있어요. 두 번째는요, 그럼 저주 받았다 치자. 열심히 살아서 그것을 극복했다라고 생각할 거예요. 잘 봐. 그 저주 받았다. 아니야. 이것은 내가 열심히 살았구나. 야, 열심히 더 여기 땅 짓고 여기서 일하고. 그들 얼마나 열심히 살았을까요? 정말 그냥 이게 세워진 게 아니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 한 방향을 향해서 막 밀고 가는 거예요. 야, 우리 살아야 된다, 살아야 된다. 이 땅, 야, 멋있게 지어야지. 야, 건물도 올리고 이렇게 하고, 야, 먹을 것도 막 하고, 좋은 것들, 야, 세상에 좋은 것들 다 갖고 와. 이쪽에서 가서 뺏어오고, 저쪽에 가서 뺏어오고, 금과 은을 다 모았을 거예요. 왜? 그 저주에서 내가 벗어나려고. 진짜 열심히. 그래서 따단 했을 때 어떻게 했을까요? 봐봐, 우리 그 저주랑 상관이 없어 라고 착각하겠지. 지금 우리들 이걸 한 번쯤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이 속에 저희들의 모습은 없는지. 저희가 지금 믿음으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고 있는데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이들의 모습처럼 우리가 착각하고 있지 않은지. 내가 좋은 차를 타고 가면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네. 내 저주가 다 끊겼어. 이렇게 이들하고 똑같이 생각하고 있지 않은지. 아니면 내가 좋은 직장 들어왔어요. 야, 하나님의 축복이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왜냐하면 내가 내 스스로 성공을 추구하기 시작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이용하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이것을 원하시는 것이라고 착각해요. 내가 선택해놓고 내가 잘 되려고 하면서도 내가 이렇게 열심히 이렇게 딱 얻었더니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야 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게 힘들어요. 세상 것하고 우리가 믿음이라는 이 삶하고 우리 분리되는 것. 계속 그 딜레마 속에서 계속 살아요. 여기에 갔다가 저기에 갔다가 그래 이건 따로야. 그래서 따로 놓고 여기 있는데 믿음이고 이 딜레마 속에서 있어요. 이 함의 자손들 우리는 결국 어떻게 됩니까? 뭐 다 알죠. 결론적으로는 다 알고 있어요. 죄악으로 가득했으며 타락한 도시들이 되거나 멸망한 나라가 됐고 가나안 족속들은 아예 없어졌죠. 정말 노아의 저주처럼 그 형제들의 종이 되었더라 라고 완전히 사라져버렸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전쟁이 끝내지 않는 나라가 되었어요. 먹고 먹히는 나라가 되었어요. 소돔 땅 생각해보세요. 의인 50명이면 되겠습니까? 의인 30명이면 되겠습니까? 20명이면 10명이면 되겠습니까? 하나님, 근데 그 땅에 의인이 한 명도 없었어요. 결국 뭐예요? 결국 무엇에서 벗어나지 못했어요? 발버둥 치고 막 했어요. 노력해서 최고를 이루었어요. 첫 용사라 그 사람은 최고의 용사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은 헌터라는 거예요. 사람 죽이는 게 최고인 거예요. 죽이는데 잔인하게 죽이는 거예요. 그 앞에서 누구도 뭐 어떻게 반항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최고가 됐어요. 세계 1등이 됐어요. 싸움에서도. 근데 그 다음입니다. 그 저주에서 벗어났나요? 그 저주에서 벗어나지 못한 결과에 이르렀어요.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어디로 쫓아가고 있는지, 그것의 결과가 무엇일지. 사람의 저주, 지난주에 봤죠? 아르아르예요. 아르아르. 사람의 저주에서, 사람의 죄의 결과에서 벗어나지 못했어요. 그러면 목사님, 정말 한번 저주를 받으면 벗어나지 못하는 일입니까? 그 사람이 저주했어요. 아르아르 했어요.
그럼 거기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아니죠.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요? 제가요, 지금도 저쪽에 새가 한 마리 보이는데 어제 이렇게 이쪽도 돌아보고 아침에 예배 끝나고 이렇게 정리하려고 이 방에 들어갔어요. 이 방을 딱 들어가는 순간 새 한 마리가 막 날아다니는 거예요. 깜짝 놀라가지고 이게 웬 놈의 새냐? 그리고 이게 어떻게 들어왔지? 이 방에 상상이 가세요. 이 방에 새가 한 마리, 시꺼먼 새가 한 이만할 거예요. 저 밖에 돌아다니는 것 같아요. 계속 여기 안에서 새끼를 낳는지 가지 않잖아요. 제가 다 가고 막 여기 청소하고 다 그러고 있는데 이게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그래서 안에서 사무실에서 준비하다가 10분 있다 또 나와가지고 여기서 저기에서 딱 보는 거예요. 여기 위에 저기 십자가 바로 위에 있죠? 거기에 이렇게 앉아 있는 거예요. 막 이러고 있어요. 아 저걸 어떡하지? 저걸 어떡하지? 그러다가 여기다가 저 위로 올라가요. 팬으로 올라갔다가 제가 가! 그러면 저쪽 팬으로 가고 가! 그러면 일로 오고 제가 해가지고 요걸 갖고 왔어요. 이 테이프로요. 여기서 어제 하루 종일 일을 했었어요. 이야! 나가! 그래서 안 돼가지고 이 사이드 도어를 열었어요. 사이드 도어를 활짝 열었고 제가 나중에 어떻게 됐냐면 걔랑 대화를 했어요. 야, 저리로 나가. 문 열려 있잖아. 이러고 있었어요. 또 살짝 문 열어놓고 저기 가가지고 저기 창문 있죠? 저기서 이렇게 보고 있었어요. 어때? 근데 애가 말을 들었어요. 이렇게 날라와서 저기 첫 번째 의자 저기 딱 앉는 거예요. 새가 딱 앉더니 밖을 이렇게 쳐다봐요. 그래서 제가 여기 나왔다 가겠다 하면서 문을 확 열었더니 다시 이러고 참아야 되는데 내가 참아야 되는데 결국 제가 저 방송실 뒤에 가서 이렇게 숨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문을 열어놓고 가라 그랬더니 조용히 저기 진짜 딱 앉고요. 다시 한번 밖에 딱 보더니 밖으로 확 나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요 어떻게 보면 그 착각 속에 갇혀 있을 수도 있어요. 어디로 나가야 되는지 어디가 방향이 맞는 방향인지 모르고 계속 다른 방향으로 갈 수도 있어요. 그 새가요 저 창문에 얼마나 부딪혔는지 아세요? 계속 박는 거예요 가서. 근데 우리의 삶이 그럴 수 있다니까요. 우리의 믿음의 삶이 엉뚱한 데로 계속 가고 있을 수도 있어요. 문은 여기 있는데 방향은 있다니까요. 그 저주에서 벗어날 수 있다니까요. 그 문은 열려 있어요. 근데 우리 자꾸 그래요. 뭐라고요? 그 삶의 저주가 다른 겁니까? 우리 자꾸 난 부모님을 잘못 만났어. 난 남편을 잘못 만나가지고. 나는 학교를 잘못 갔어. 내가 그 학교를 가지 말았어야지. 나 또 실패할 거야. 난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어. 그래가지고 나는 안 돼. 나는 태생부터 잘못했어. 내가 태어날 때부터 이렇게 태어났다. 원망을 하고 우리 스스로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스스로 그것을 벗어나려고 그냥 죽어라 노력해요. 무슨 방법으로요? 저기 뉴욕 맨하튼 방법으로. 저 도시에서 세상 사람들이 하는 똑같은 방법으로요. 우리 크리스찬들이 그렇게 살아가요. 똑같이. 그럼 잘 되면 뭐라고 해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렇게 살아가요. 그런데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은 니무롯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니무롯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용사로 세상의 히어로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렇게 살지 않았어요. 예수님 절대 그렇게 살지 않았어요. 그렇게 살 크리스찬인데 세상의 영웅으로 살아간다? 그럼 이렇게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야고보서 3장 10절 말씀에 한 입에서 찬송이 나오고 다른 입에서는 저주가 나옵니다. 내 형제들아 이것을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크리스찬들이 하나님 와서 찬송해요. 나가선 이 니무롯과 똑같이 용사로 살아요. 그럼 뭔 얘기예요?
내가 살려고 누군가는 저주해요. 누군가를 저주한다니까. 내가 살려면 넌 죽어야 돼. 내가 성공해야 되니까 넌 실패해야 돼.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방법으로 살아가요. 그게 우리의 모습 속에 있다니까요. 저에게도 있어요. 그것이.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해요. 찬송을 하면서 저주를 한다. 저와 여러분의 삶은 이런 삶이 아닙니다. 완전히 반대된 삶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그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건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있어요. 그 사람이 저주한 아르 그거 끊을 수 있어요. 성경에 그것이 너무나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보세요. 창세기 49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거기에 49장의 말씀 가운데 시몬과 레위가 나와요. 여기서 시몬과 레위가 왜 나오냐면 그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다른 게 아니라 야곱의 딸이 있었어요. 야곱의 딸이 누구예요? 디나가 있었어요. 디나가 그 하몰 지역에 가가지고 하몰의 아들 이렇게 그 하몰 지역에 가는 이유는 뭐냐면 그 지역의 딸들하고 놀러 간 거예요. 그 딸들을 만나기 위해서. 근데 놀러 갔다가 하몰의 아들 세겜에게 어떻게 돼요? 강간당해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오라버지들이 오빠들이 화가 난 거예요. 오, 이래 그 오빠들이 얼마? 그 화가 너무나 나는 나머지 계략을 짜죠. 그래, 좋아. 정략을 맺어. 맺은데 너희들 할례 안 받았지? 할례 받아야 돼. 할례를 다 시킵니다. 그러면 그 일주일 회복이 못해도 일주일 이상 걸려요. 근데 그 사이에 다 누워 있어요. 남자들이 다 누워 있는데 이 시몬과 레위가 칼을 들고 가서 다 죽여요. 다 배워요. 잠깐만, 너무 전문적이었나? 저는 안 써봤어요. 근데 하여튼 막 영화에서 봤어요. 이렇게 다 죽여버렸어요. 그것을 본 야곱이 마지막에 이야기하는 말씀입니다. 보세요. 시몬과 레위 형제여,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내오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러니까 야곱의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 영광이에요. 영광이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가지도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아르아르를 받을 것이다. 똑같이 저주예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아르아르. 내가 그 아들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노아가 함에게 한 저주와 똑같죠. 똑같아요. 야곱도 그랬어요. 시몬과 레위한테 그랬어요. 근데 그들은 삶은요. 레위 어떻게 됐어요? 레위의 삶은, 레위 지파가 어떤 지파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되었어요. 이거 어떻게 극복했을까요? 저주 받았다니까 아르아르. 세상 방법으로 그러면 열심히 살아서 야 크게 내가 용사가 돼서 칼이라고 해요. 칼이 그들의 도구다. 찔러 죽여. 야 그래 더 큰 도시를 세우자. 그렇게 저주에서 벗어났나요? 아니요. 그렇지 않았어요. 출애굽기 32장에 나옵니다. 출애굽기 32장에 모세의 이야기가 나와요. 26절과 29절 말씀에 이때에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십계명을 받았을 때예요. 십계명을 받아서 내려왔는데 어떻게 됐어요? 금송아지를 섬기고 있었어요. 사람들이 금송아지 만져서 이러고 있었어요. 음악 틀어놓고 북치고 장구치고 막 이러고 있었어요. 그 상황 가운데 모세가 어떻게 되냐면 우와 돌판을 내면서 금송이 깨뜨려버리고 이라 막 화가 났어요. 화가 난 상태에서 26절에서 말씀하는 거예요. 이에 모세가 문 앞에 딱 섰어요. 그들이 나가는 모든 문을 딱 막고 섰어요. 이 안에 막 금송아지 섬겼던 사람들 가득 찼겠죠. 그 문에서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뭐라고?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다 내게로 나와. 여호와의 편에 선 사람들 나와.
근데 그때 누가 나왔어요? 네. 레위 자손들이 나왔어요. 그들은 그것을 선택했어요. 여호와의 편을 선택했어요. 세상 것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금송아지 만들어서 우와 아니요, 다 버리고 하나님 편에 섰어요. 뭐라고 표현하냐면 모세가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 문에서요 양쪽에 레위 지파들이 다 해가지고 하나님이 명령하셨어요. 다 죽여버려요. 레위 자손들이요 그 형제들 다 죽였어요. 거기에서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에게 바락을 내리시리라. 저주에서요 바락으로 다시 바뀌었어요. 이 삶 여호와의 편에 섰을 때 다시 한번 돌아갔을 때 이들의 삶이 계속 그쪽으로 추구했던 거예요. 사사기의 저주는 어땠습니까? 사사기의 저주를 누가 끊었어요? 사사기는요 사사들이 계속 나왔죠. 계속 나오지만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우상을 섬기고 또 섬기고 또 섬기고 사사가 끝나지 않았어요. 근데 사사가 어디에서 끝났어요? 사무엘에서 끝났어요. 사무엘이 그것을 어떻게 끊어버렸어요? 그리고 다시 다윗의 시대가 어떻게 시작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상을 끊어버리고 시작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건 다른 거 아니었어요. 사무엘상 7장 말씀이에요. 미스바에서 회개 기도를 했을 때였어요. 사무엘 7장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할 것이다. 그걸 통회하면서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 저주를 끊기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다시 돌아가자. 다시 여호와께 돌아가자. 그러면서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러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나님 우리가 범죄하였습니다. 회개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그 저주가 인간의 그 아르아르가 끊어져 버렸어요. 완전히 끊어져 버렸어요. 그 기도하는 가운데에 어땠습니까? 그 기도하면서 영적으로 막 무장하고 있고 다시 한번 회개하자고 막 그러고 있을 때요 밖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어요? 블레셋이 쳐들어왔어요. 블레셋이. 근데 그 블레셋을 어떻게 했습니까? 손도 안 냈어요. 이들은 계속 기도했어요. 그러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 가까이 오매 그 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들의 큰 의뢰를 바라며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패한지라. 여호와께서 이들이 회개하고 기도하며 이 저주를 끊어주세요. 더 이상은 이렇게 살지 않겠습니다 했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시작하십니다. 직접 11절의 말씀은 어떻게 하면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동안에 블레셋 사람들을 막으시니 그 저주를 막아버리셨어요. 다 끊어버리셨어요. 하나님 직접 뭐 할 때요?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회개하고 기도할 때. 아니 그런 삶이 아닙니다. 제가 살아봤는데 하나님 그것이 아니었군요. 다시 한번 통회하고 자복하는 거예요. 시편 51편 17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하시지 아니하십니다. 저희가 절대 멸함을 당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통회하고 자복하며 회개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의 저주에서 끊어져 버리고 다시 한번 살아갈 수 있는 삶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한 족속, 함의 모든 그 수많이 나오는 30명이 나오는 그 족속들 다 성공했어요. 나라로 따지면 최고예요. 근데 그거 하나를 못했어요. 그거 한 자리를 그 방향을 바꾸지 못했어요. 하나님께 돌아서질 못했어요. 끝내
사람이 한 그 아르아로의 저주에 걸려버렸어요. 오늘 이제 말씀 마칩니다. 보세요. 앞에 뒤에 2절과 5절과 그 다음에 뒤에 2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야벳의 족보, 셈의 족보를 보세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왜 여기에 족보가 이렇게 있는지. 그리고 5절 말씀을 보세요. 이들로부터, 이게 함이 아니에요. 야벳이에요. 그런데 이들로 야벳으로부터 여러 나라 백성으로 나뉘어 각기 언어와 종족과 나라대로 바닷가 땅에 머물렀더라. 31절 말씀 보세요. 셈의 족보예요. 이렇게 나옵니다. 이들은 셈의 자손이니 그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대로였더라. 여기서 의문이 생기지 않으세요? 뭐로 나눠졌다고 했어요? 언어예요. 언어로 나라가 구분되기 시작한 게 언제부터예요? 바벨탑 사건 이후부터예요. 그렇잖아요. 근데 바벨탑 사건은 언제 나와요? 이 다음 장에 나와요. 11장에 나와요. 10장이 아니에요. 9장도 아니고 이 다음 장에 나와요. 그럼 뭐예요? 이게 왜 먼저 나왔네? 이야기가 바벨탑 사건은 먼저 이야기하시고 왜 나눴다고 그 뒤에 있어야 하는 것이 왜 이렇게 됐지? 그럼 잘 보세요. 왜 모세가 이렇게 썼을까? 무슨 이유로? 시간과 관계없이 이것을 먼저 끼워넣었어요. 먼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건 시간 순서와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또 무엇과 상관이 없을까요? 그러면 시간과, 여러분들 이걸 바꿔서 생각해 보세요. 11장이 10장이 되고 10장이 11장이 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바벨탑 사건이 딱 있어요. 그 다음에 족보가 나와요. 그 다음에 다 언어대로 다 족속대로 흩어졌더라. 뭐예요? 깔끔하죠. 이야기가 아주 깔끔해요. 그럼 뭐예요? 인과 응보예요. 죄, 너희가 이런 죄를 졌으니까 이것대로 이 저주로 이렇게 됐어 라고 흐르는 거죠. 근데 모세는 그것을 이야기하고 싶지 않았어요. 거꾸로 해버렸어요.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었어요? 도대체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었어요?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창세기 9장 1절 말씀에 나와 있는 거예요. 창세기 9장 1절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바라크를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라고 했어요. 이 복, 하나님의 복, 사람의 저주로서 인과응보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빼고 보는 거예요. 그걸 빼고 보면 이것은 지금 이 10장의 모든 족속들, 이걸 다 합치잖아요. 14명 이름 합치고 30명 이름 합치고 마지막 26명 합치면 몇 명이에요? 70명이에요. 70이라는 숫자는 왜 기록했느냐? 완전수예요. 온 땅에 다 퍼졌다라는 거예요. 그 축복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축복,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거,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그 사랑의 그 원천, 그것이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먼저라는 거예요. 저주로 인하여서 이렇게 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축복이 사람이 저주를 뛰어넘어서 그것을 이루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저수는 그 모든 것들을 뛰어넘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 하나님이 축복하셨다. 그럼 그 땅에 충만한 거예요.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제자들을 몇 명 보냈어요? 세상 가운데 70명 보내셨어요. 70이라는 숫자가 뭐 이렇게 목사님 그게 아니라 상징적인 거예요. 충만하라는, 너희들이 나가서 모든 족속들에게 이 복음을 다 전해서 그 복음이 끝까지, 땅 끝까지 이르게끔 하신다는 그 충만함. 어떤 것도 결코 어느 것도 막을 수 없다는 하나님의 그 바라크, 깨뜨릴 수 없고 무너뜨릴 수 없다는 것. 그것
에이 목사님 그래도 생각을 지울 수가 없어요. 우리의 생각은 자꾸요 뭐냐면 내가 그 저주의 결과는 다 망하는 거예요. 이거에 가 있어요. 자꾸. 그런데요 그러면 예수님을 말할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인간의 그 수많은 죄들과 저주들과 심판의 결과로만 성경을 본다면 그 하나님은 그냥 무서운 하나님이에요. 심판의 하나님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우리의 심판자로 오셨나요? 심판자로 오셨으면 그 십자가에 누가 달려야 돼요? 내가 달려야 돼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심판자로 오셨다? 죄인인 내가 올라가서 십자가 져야죠. 예수님이 제 십자가 박아버려, 못 박아버려! 심판자가 그렇게 얘기해야죠. 근데 예수님 그렇지 않았어요. 심판자로 오시지 않았어요. 그분이 달리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나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저주를 위해서 그 자리에 올라가셨습니다. 예수님의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저주가 끊겼어요. 그 예수님이 우리의 문이에요. 우리 착각 속에서 막 살아가고 있을 때, 우리가 막 헤매고 다닐 때, 세상 가운데서 뭔가 잡으려고 열심히 살아가고 있을 때 우리가 피할 수 있는, 우리가 나갈 수 있는 문이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분밖에 없어요. 그 십자가밖에 없다니까요. 여러분 사람이 변화될 것 같아요. 세상에서 열심히 벌어보세요. 아니 자식들에게 야 너 좋은 학교 가, 야 너 좋은 회사 들어가, 돈 많이 벌어. 그럼 바뀌나요? 예수님 잘 믿던가요? 하나님 사랑하던가요? 아니라니까요. 그 애들이 십자가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슬플까요? 내 자식이 있는데 저주도요 유전된다고 생각하잖아요. 아니에요. 믿음도요 유전될 것 같아요. 아니잖아요. 살아보셨잖아요. 믿음이 유전이 돼요? 아니요. 내 자식이 하나님 만나야 돼요. 근데 열심히 엄마가 해줄게, 다 해줄게, 다 해주고 다 해봤더니 나는 알아. 내가 하나님 내가 사랑해야 되는 거 알아. 자식은 근데 사랑을 하지 않아요. 자식은 여전히 예배하지 않고 있어요. 어떨까요? 부모 마음이 허망할 것 같아요. 자식이 잘 됐어요. 좋은 차도 타고 다니고 좋은 집에서도 살고 애기들도 잘 낳고 살아요. 넉넉하게 살아요. 하나님 몰라요. 그 인생의 끝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얼마나 허망할까.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저도요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지난 제2수요일날 정말 많이 회개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회개하자고 그랬죠. 회개합시다.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회개합시다. 다시 돌아갑시다. 근데 저도 회개한 게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저희가 2달 동안 이렇게 해서 세 가족들이 왔잖아요. 5명 분이 훈련을 받고 정착을 하게 됐어요. 교회 나오겠습니다. 그 이후에도 한 2분과 3분 정도 있어요. 이제 앞으로 하실 분들이. 정말 감사한 일이죠. 2달 가운데 그렇게 있었다는 자체가, 새로운 분들이 왔다는 자체가 너무 감사한 일이죠. 오늘도 1명 왔네요. 그런데 제 마음속에서 감사한 일이 있어야죠. 감사하잖아요. 근데 저쪽 한쪽 구석, 마음 저 깊은 한쪽 구석에서 무엇이 올라오냐면요, 하나님 이렇게 계속 보내주실 거예요? 라는 마음인 거예요. 안 오면 어떡하지 또? 뭔가 보여줘야 될 것 같고 막 늘어나야 될 것 같고, 한쪽에서 너무 감사한데 저도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인간적인 마음. 내가 사람 보고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보고 하는 건데 벌써 이런 마음이 쑥 들어오는 거예요. 저쪽 한쪽 구석에서. 안 오면 어떡할까? 여기 어떡하지? 왠지 실망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막 들어오는 거예요. 철저하게 회개했어요. 진짜. 지금도 회개하고 있어요. 그 마음이 올라올 때마다 또 회개하고 또 회개해요. 아닌데 세상 것하고 똑같이 내가 생각하고 있는데 하나님 분명히 뭐라고 한 영혼이 나와서 회개만 하면 끝이에요. 정말 저는 다른 거 바라는 게 없어요. 여러분들 중에서 정말 오늘 이 시간 예수님 앞에 나와가지고 정말 제가 주인입니다. 정말 주인입니다. 그 십자가 만나고 예수님 만나면 그게 다예요. 진짜 한 영혼이라도 그렇게 나옵니다. 그런 동일한 마음이었으면 좋겠어요. 다른 어떤 것이야. 이 언덕 위의 교회가 그런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세상의 것으로, 세상의 방법으로가 아니라 정말 그런 회개하는 영혼들이 막 밀려오는 것. 저주를 끊어버리고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께 나오는 것. 하나님의 편을 선택해서 이 자리에 나온 사람들이 여기에 있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그런 삶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게 소망합니다. 부조바심가 있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삶이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살아갈까 내가 발버둥치는 삶이 아니라 온전히 십자가, 그 십자가밖에 없음을 바라보고 오늘도 무릎을 꿇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게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주보에 있는 찬송